노만을 향할 항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서 길고도 지루했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재판이 끝이 나게 됩니다. 총독이었던 베스도, 또 헤롯 아그리파 2세, 바울에게 그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합니다. 26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아그리파는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바울은 노만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가이사라의 재판장에 그 답답한 신뢰를 벗어나서 탁 트인 바다로 장소가 변화됩니다. 물론 중간에 풍랑과 난파가 나는 시련이 기다리고 있지만 일단은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 노만을 향해 다가간다는 점, 바다라는 것이 참으로 설레게 합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바다는 참으로 먼 거리를 손쉽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바울의 선교 속에서도 바다라는 항해를 과정이 몇 번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시 그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 그리스 빌립보로 선교를 갑니다. 이어서 2차 선교를 마친 후에 배를 타고 고린도에서 예배소를 거쳐 수리아에 도착합니다. 3차 선교 때는 배를 타고 마케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교회를 난 후에 다시 두로아 쪽을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 아소에서 배를 타고 밀레도와 가이사를 거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러한 바울의 항해 상황이나 그가 바다를 건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선지를 몸이 건조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지요. 바울의 항해가 어려움 없이 편안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3차 선교 시 마케도냐에서 쓴 것으로 추정이 되는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번 파선하고 하루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8번 여행하면서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3번을 파선했다. 하루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바다의 위험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에 가기 전이고 노만을 향해 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후의 과정까지 포함하면 아마 바울은 더 많은 바다의 위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제까지 바다 항해의 위험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분명히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지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노만하가는 27장 가정에서 한꺼번에 그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7장 1절부터 노마에 도착하는 28장 16절에 이르기까지 근 60절수에 이르러서 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매우 많습니다. 어찌 보면 클라이막스를 위하여서 문학적 수사로 쓰기 위하여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아껴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누가는 이것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다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불가해한 운명의 신이 아니라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나 또 신들의 신이 제우스가 주권자가 아니라 우리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누가는
밝히고 싶었던 것이지요. 누가는 배가 난파하는 과정을 매우 자세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며 유다굴로라는 간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고 갈 수 없어 가는 데도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 지나 간신히 고르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틀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느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말합니다. 메리데 섬에 상륙하기 전 배가 완전히 파손되는 과정을 참으로 실감나게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배가 파손하는, 배가 난파하는 과정을 소술하는 이야기는 이곳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배가 풍랑을 맞아 난파되기 직전에 있었던 성경의 소술이 또 있지요. 요나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요나서 1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또한 1장 13절에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되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매우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차이가 뭘까요? 요나서에서 바다 항해는 요나에 대한 징벌과 돌이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처리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속에서 누가는 항해와 난파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를 떠나서 그냥 흐름 그대로 즐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학과 예술에서 성급하게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가정이 결국 그 문학 자체에서 주고 있는 아름다움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소수를 통하여서 바울의 선교 여행이 마치 선교 모험기처럼 바꾸어 두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볼만한 사건이고 글입니다. 그렇지만 심각하지 않고 여유가 있으며 가정을 즐긴다는 면에서 보면 한편으로 또한 신선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바울의 항해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할 뿐만 아니라 매우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을 당했던 사람들은 아슬아슬했고 정말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은 매우 흥미진진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더 강한 자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흔한 문학적인 맥락으로 볼 수 있지만 당시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과정들이 참으로 소매에 땀을 나게 하고 이후에 바울이 로마에서 어떻게 되었을까를 더욱더 긴장하게 하는, 더욱더 기대하게 하는 소설이 된다는 거지요. 누가는 이렇게 소설함으로써 문화적인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그가 바울이 바로 이 위기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위기의 순간도 아름답게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현재 삶을 이렇게 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이야 삭막하고 안개에 쌓여 있지만 우리는 어떤 시기든지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의 이 순간의 어려움들이 하나의 기억, 추억으로 되새겨질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나 그때와 그 방식은 내가 결정하고 측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현재의 순간에 즐기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찬양하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는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곳에서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주님의 그 뜻을, 주님의 그 놀라우신 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바다를 항해하는 그 시기는 분명 매우 위험했던 시기입니다. 바울은 무라라는 곳에서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갑니다. 아마 이 배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로 곡물을 수송했던 배입니다. 노마는 고창지대였던 이집트에서 밀을 수입했는데 문화와 학문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바다를 항해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중해를 가로지르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를 저어가는데 바람을 잘 이용해 주로 해안가를 끼고서 해류와 바람을 이용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날 때쯤 바울이 항해할 때가 위태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항해를 만류합니다. 바울이 항해하는 시기는 겨울인 11월부터 3월 안쪽 그 바깥쪽에 놓여있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의 절기가 지났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10월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부터 지중해 바다는 상당히 바람이 거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겨울을 보내고 나서 가자라고 말합니다. 이때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정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결정합니다.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한 결과죠. 항해에 노련한 선장의 말을 믿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바울이야 지금 이 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울의 말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도 무작정 항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있는 이곳이 좁으니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말이 맞았습니다.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간풍이 불게 됩니다. 이 유라굴로는 내륙에서 바다를 향해서 부는 바람입니다. 해안가선을 따라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륙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분다. 바다 가운데 쪽으로 배가 몰려가는 거죠. 간풍에 휩쓸려 배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난파당하지 않으려고 배의 기고를 버리며 모두한 수단들을 강구합니다. 또한 스리디스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쪽에 있는 모래톱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들은 애씁니다. 여느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않을 정도로 어둡고 구름이 가득합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구원의 소망마저도 점점 사라져갑니다. 이때 그들에게 구원과 희망을 제시하는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안심시키며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 말 그대로 한 명도 죽지 않고 배만 파손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배의 선장이야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위기 앞에서는 무능력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다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선장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는 배는 교회, 그리스도는 곡장, 선장으로 묘사합니다. 2세기 교부 히폴리투스는 바다는 세상인데 교회는 바다 위의 배와 같이 그런 세상에서 폭풍우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그것은 침몰하지 않는다. 타고난 항해사인 그리스도께서 승선에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고해라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세계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바다 해자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배는 우리 자신이고 우리는 바다와 같이 거칠고 예측할 수 없는 그곳을 향하여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가는 분이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에게 풍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풍랑이 있지만 그 풍랑을 연하여서 우리를 소망의 소원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0편에는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간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을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전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풍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폭풍우 가운데서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이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였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고해를 지나는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아야 될 믿음입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혼돈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가고자 하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인생이라는 고해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항해하시고 우리의 성장 되시는 예수님의 그 항해에 따라 소망의 소원의 그 항구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